그 이름 예수스 19번째 누가복음 1장 31절. 그런데 눈여겨보라, 너는 너의 태 속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예수스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히브리에서 예슈아를 헬라에서 헬라란 말은 제가 태수좀 안 쓰려고 합니다. 그리스 말에서 이에수스, 이렇게 이에수스. 영어에서는 지저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우스 신하고 뭐랄까요, 동격화 시키기 위한 마귀의 음모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스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마귀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지저스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원래 발음은 지저스가 아니에요. 킹제임 역자들이 번역할 때는 이걸 이에수스라고 번역했지 지저스라는 개념으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지 제루살렘 그러지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HIJK가 아니라 HIEK. 중세 영어에서는 원래 EK. 이 J가 아니에요. I를 갖다가 낚시바늘처럼 끝을 살짝 오그라놨죠. 이거는 이제 I와 K 사이에 발음이 너무 크게 차이 나니까 중간에다가 이 철자를 넣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예수스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께서는 위대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객승기는 일컬음을 받으리라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한글 다른 성경 때. 이제 그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의 그 표현법이에요. 그게 그 한문식의 표현법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비콜드라는 것은 뭐냐면 불리울 것이다. 불리울 것이다. 그 히브리서 9장 15절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뭐랍니까? 불리울 것이다 그래. 불리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위대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아들일 것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예수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히브리서 9장 6절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죠. 이따가 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영으로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 왜? 육체를 가진 인간과 접촉을 해야 되니까. 인간과 만나려면 육체를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임금이 용포라고 있잖아요. 임금 옷을 용포라고 하잖아요. 용포를 입고 말 타고 병사를 수백 명 데리고 일반 민간인 집에 올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팽복을 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비임금 아닌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막말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임금님이 왕이 지금 옷을 바꿔 입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오니까 나중에 이제 백성이 이제 알아보고 이제 엎드리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스라는 이분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왜?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사람과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오신 분을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칭호를 그렇게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왔는데 그 보이는 아버지다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아버지로 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란 말을 잘 이해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아들이란 표현을 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분께로 그분의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스의 아버지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의 자리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스는 왕의 신분으로 왔단 말이야. 왕.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시고, 누가복음은 아들의 모습으로 오고,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오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그 특징상 그 그냥 강조점이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들에서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다른 분처럼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고 하나님 아들이 따로 있다고. 그게 왜 아들을 했나 그 개념을 모르니까, 그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면 못 가르쳐.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안 믿으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그래갖고 삼일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삼일체는 가면 그는 신비고 비밀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라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버려서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참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안을 통치하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는 끝이 없을 것이다. 왜 야곱일까요? 야곱이 딴 말로 뭡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면 야곱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한마디로 뭐랄까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데리고 나올 말하자면 인도자단 말이에요. 셰퍼드, 인솔자. 목자가 아니에요. 셰퍼드를 목자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야곱의 집안을 통치하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거다. 왜? 그분이 영원한 분이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그 왕국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다. 그래서 여기 내가 이거 써놨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자들은 예수스처럼 그 통치의 전달자가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스처럼 우리가 또 통치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에 청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고 영원한 주님의 셋째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어떤 부분을 다 통치하는 어떤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결국은 또 각 부족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결국 예수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남자와 정식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처녀 마리아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로 대답하여 말했다. 여기서 그 천사는 그냥 보통의 천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천사죠. 그 거룩한 주님께서 너 위에 오실 것이고 왜 홀리고스트, 참 이거 정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홀리고스트 킹제비 적자들은 왜 홀리 스피릿이라 않고 홀리고스트라 했냐.
내 강의를 계속 들은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거룩한 숨님께서 너 위에 오실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숨이란 것은 우리 폐 속에 산소를 넣었다가 빼냈다가 넣었다가 빼놨다가 이것이 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동성을 강조할 때 숨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객성에는 생기를 부르노사 그랬죠. 생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거룩한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호흡을 호흡하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우리 계획성기는 생령이 된지라 그랬죠. 생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혼이란 말이 뭐예요? 인간의 본체단 말이에요. 인간 본체. 지정을 가진 인간의 본체. 이거 다 그걸 연계되는 거예요. 이 말이. 거룩한 숨님께서 너 위에 오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어 가려울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어 가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너에게서 태어나지실 저 거룩한 것은 바로 이거 잡으세요. 너에게서 태어난다가 아니라 잘 보세요. 수동태로 됐죠. 수동태로 됐죠. 비보언이라 됐죠. 그러니까 너에게서 태어나지실 태어날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실이 아니에요. 태어나지실 저 거룩한 것. 왜 거룩한 것이라 할까요? 거룩한 분 해야지 않고 왜 거룩한 것 그랬을까요? that holy thing, 저 거룩한 것 왜 그럴까요? 아들을 낳았지만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잖아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지금 어떤 뭐랄까 하나의 씨단 말이에요. 씨. 그러니까 거룩한 것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것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딱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머리가 탁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렇게 인식이 탁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금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따로 하나님 아들 따로 이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쓰는 용어, 그 표현의 뉘앙스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 다음을 인수분해하라. 다음 삼각함수를 풀어라 그러면 삼각함수가 뭔지, 인수분해가 뭔지 그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그걸. 그 용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이 내 머리에서 탁 돌아가야지. 이거 뭔 말이다 알아먹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국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용어 개념이 그 의미가 뭔 말인지를 단어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뭐해서 뭐 거룩한 영, 거룩한 숨, 생명, 진리, 말씀하면 이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깊이 있게 넓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성경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그런 면에서는 너무 뒤죽박죽 그냥 너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나옵니다. 왜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 내가 지금 중요한 것 때문에 이걸 지금 서론을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개혁성경이 엉터리 되는 걸 내가 그냥 입증해 드릴게요. 개혁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을 쓰구나. 이렇게 머리에서 그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아버지가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하늘에는 텅 비냐? 그게 아니고 내가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이단이라 그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성경을 자꾸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 우리 개념으로. 우리 인간적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에서 있는 이 지금 개념을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뭐랄까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용어를 지금 이렇게 아들하고 용어를 썼지만은 이 용어가 왜 이렇게 썼냐?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있는 그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면 아버지 신분이 싹 바꿔져 갖고 아들이 됩니까? 그게 이제 여전히 아버지인데 왜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냐? 이 말은 뭐냐?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볼 수가 있는 분으로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거 불릴 것이다 이 말하면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뭐랄까 그렇게 표현될 것이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 성경을 너무너무 바르게 깊이 있게 알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참 정말 답답해.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건 내가 수백 번 얘기해. 이건 수천 수만 번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께서 육체로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개혁성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거하셨나 그랬나? 거한다 그랬나? 육신이 되어 그랬죠. 육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만들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수님 여기 위에 여기 나오죠. 여기 아까 여기 보면 여기죠. 거룩한 수님께서 너희 위에 오신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수님이 너희 위에 온다는 말이 뭐냐? 그 말씀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수님이 너희 위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육체로 만들어져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의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지난번에 내가 나아졌단 말에 수십 번 이 비가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죠. 또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 나아지신 분의 영광. 이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아졌다. 그분이 자기가 그냥 50분 오고 그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잉태가 돼야지 나아질 거 아닙니까? 잉태가 돼야지. 잉태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한 손님께서 너 위에 오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어 가릴 것이다. 이게 바로 잉태를 말한 겁니다. 지금 아기가 잉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에게서 태어나실 저 거룩한 것. 왜? 거룩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니까 저 거룩한 것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미래 앞으로 태어나면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애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의 태 속에 잉태하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예수스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놓고 그 아버지의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분, 아버지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분,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로서의 그분이 유일하게 낳아지신 분, 그 말은 뭐냐면 유일하게가 이게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무슨 말이냐? 둘은 없어. 유일하게 그분이 바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심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졌다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오셨다. 마치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배 밖으로 나오면 나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질 거야. 그 아기 입장에서는 나아진 거죠. 아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그 예수스 입장에서는 나아졌단 말이야. 나아졌어. 아버지의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시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동하는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형체. 근데 계획성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일어났죠. 이거 애매모호하죠. 취할 것으로 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형체 안에 계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자체가 무슨 뭐랄까 남의 자리를 빼앗는 도둑질하는 자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형체로 그렇죠. 형체로 그러면 안 됩니다.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동등하는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는다. 강탈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그분 자신은 당연히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자리를 빼앗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킹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르죠. 탈취. 그러지 말고 강탈. 이 로벌이라면 강탈이면 강제로 빼앗는 거. 강제로 빼앗는 자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분은. 왜?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다.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 형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로 계신 분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그 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강제로 탈취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제가 지난번에 1장을 강의했는데 2장까지는 제가 강의를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강의하면 진짜 이게 기가 막힙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만 아무 명망 이름에다가 명망 이름을 날린다고 말이죠. 명망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무슨 어떤 자리 어떤 위치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이렇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종의 형체를 자기 위에 취하셔서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오신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금실로 만든 옷을 입어가지고 소위 임금의 저 왕자처럼 멋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하고는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보통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를 외모를 막 멋있게 꾸며가지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명망으로도 어떤 이름 있는 어떤 그 모습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않았고 종의 형체를 자기 위에 취하셔서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개혁성경은 어찌 되냐면 종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죠. 되셨고가 아니고 만들어졌습니다. 아까도 이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했죠. 육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만들었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만들었단 말이 바로 이런 것도 같은 거예요. 나아지셨다. 나아졌다. 나아졌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드셨다가 아니라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나아졌다나 만들어졌다나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킹은정은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외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됐었으며 이거죠. 또 이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됐었느니라 이래 되죠. 이렇게 표현한 건 다 틀린 말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만들어졌다나 됐었다나 뭐 별 차이가 없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아십니다. 절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되시면서 봤어요.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되시면서 발견됐다 이거야. 그분께서는 자신을 굴욕시키셔서 이 굴욕이란 단어는 지난번에 내가 에레미야 강의 때 험불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죠. 굴욕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이제 한번 굴욕에 대해서 이 험불을 그냥 겸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맥상 이거는 굴욕시키셔서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원래 굴욕하실 분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굴욕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리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 이하로 자기를 낮춰버리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걸 다 당하는 거예요. 그걸 굴욕시켜서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이 됐습니다. 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억울하잖아 인간적으로 보다. 그래서 굴욕해서 자신을 굴욕시키셨다. 완전히 낮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굴욕시켜야 돼. 내 체면, 자존심, 뭐 인기, 재산, 명예 이거 다 따지고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뭐 이기려고 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굴욕시킨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해 됐습니다. 개혁성경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번역은 굴욕시키셔서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해 됐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수치. 그냥 보통 죽는 게 아니에요. 수치, 모멸, 모욕, 뭐랄까요? 조롱, 비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치욕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던 자신을 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랄때 자기 십자가.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그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을 우리가 도망치고 뭐 변명하고 핑계대고 도피하고 그건 아니고 그 주어지는 환경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그 환경을 주셨으니까.
가난을 주셨으면 가난을 짚고 가야 되고, 병을 주었으면 병을 짚고 가야 되고, 나를 어떤 환경에 넣든지 그 환경 속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이것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이 보여주어졌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뭘 증명하냐? 그분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낳아지신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냈으니까 하나님과 낳아지신 아들을 따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표현을 잘 해야 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낳아지신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성경에서는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그 요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하고 절대 모순되지 않아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핵심을. 그러지 않으면 헷갈려 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물론 당연히 전해야 될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지금 현재 이 강의를 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창세기 18장 아니 출애굽기 3장 여기 8절 있죠. 3장 8절 이 표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늘 했던 얘기지만은 또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 들어봅시다. 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걸 강의하는지.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확실하게 생명의 시간에 따라 너에게로 되돌이키겠다. 그런데 보라,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러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그 텐트 출입문 안에서 그것을 들었다. 그게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갖고 90세가 돼가지고, 응? 아니 100세가 다 돼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논리로는 안 맞는 거예요. 생명의 시간에 따라, 확실히 생명의 시간에 따라 너에게로 되돌이키겠다. 너에게로 되돌이키겠다, 그죠?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생명의 시간에 따라 너에게로 되돌이키겠다. 그런데 보라,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러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그 텐트 출입문에서 그것을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라가 웃었다 그래, 웃어. 그래서 이삭이 웃었다는 뜻이에요. 이삭의 말이 웃었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 왜? 아니 경수가 다 끊어지고 늙었는데 무슨 애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표죠. 실제로 그 당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 이거 지금 영적으로 생명의 시간에 따라 너에게로 되돌이겠다. 누가? 내가 그러죠. 이게 표현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로 되돌이키겠다는 거야. 돌아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사라가 그 나이 먹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거는 100% 불가능한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이거는 100%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잖아요. 좀 지식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것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뭐 두 번 다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의학적이고 뭐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유명한 크리스찬 그 과학자가 쓴 책이 지금 몇 권 내가 사놨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놨습니다. 뭐 이거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 말 때문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니까 이 개구리 같은 경우가 개구리라든가 뭐 무슨 뭐라든가 무슨 그 무철수 동물이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대요. 이 난자 정자가 만나지 않고도 이렇게 전기적 자극만 탁 줘도 그 임신이 되는 그런 그 뭐랄까 생명체가 있대요. 그 내가 지금 들은데 잊어버렸는데, 그래 자기가 나중에 그걸 깼더니 하나님의 영이 터치를 하니까 임신하는 거라. 그걸 가리켜 이제 소위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 아까 그 말이죠. 거룩한 수님이 너 위에 올 것이다. 이거. 거룩한 수님께서 너 위에 올 것이다. 거룩한 수님께서 너 위에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처녀가 잉태한단 말이 이 말이라고. 여러 번 말해요. 성경은 같은 말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딱 요약을 하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세상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걸 하여튼 수천 수만 가지 방법과 표현과 다양한 각도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설명할게요. 생명의 시간에 따라 너에게로 되돌이키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로 되돌이키겠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되돌이킨다는 것을 리턴한다. 리턴이 뭐예요? 다시 온다는 말이 아닙니까?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게다가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스가 그의 얼굴을 숨겼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안에 있는 나의 백성의 괴로움을 분명히 보아왔으며 그들의 작업 반장들로 인한 그들의 외침을 들어왔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슬픔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가 중요해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해 내려고 to deliver them 구출해 내려고, 그리고 그들을 저 땅에서부터 좋고 대규모의 땅에까지 적과 흐르는 땅에까지, 즉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프리지 사람들과 히비 사람들과 예부스 사람들의 장소에까지 데리고 올라오려고 내려와져 있다. 지금 이 표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30분이 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지금 인식시켜 주려고. 봐봐요. I am come down 됐죠. I am come down. 내가 내려왔다가 아니에요. 왔었다가 아니에요. 갔다가 아니에요. 내려와져 있다. 내려와져 있다. 내려와져 있다. 내려와져 있다. 그죠? 왜 내려와졌냐? 구출해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려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데리고 올라오려고 내려와져 있다. 있죠. 내려와져 있다. 있죠. 그 말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려고, 세상에서 구출하려고 내려와져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서 죄악에서 구출해서 천당 데려가기 위해서 내려와져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지금 길게 하는 거예요. 나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눈 뜬 것이 얼마 오래 안 돼요. 이거 평상시에 별로 관심 있게 안 봤는데,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 구출해 내려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올라오려고 내려와져 있다. 내려와져 있다. 내려와져 있다, 이거야. 근데 저 번역들을 다 어떻게 내 보세요. 데려가려 하노라. 일어나죠. 계속 데려가려 하노라. 키근적은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이끌려 내려왔노라. 그죠? 왔노라가 아니라니까. 아까 지난번에도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참 내가 이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 말이나 여기서 3장 8절에 데리고 올라오려고 내려와져 있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 그 개념이 그러니까 나아졌다 이 말도 같은 말이야. 나아졌다 이 말이야. 나아졌다. 내려와져 있다.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늘에 계셔야 될 그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려고 데리고 올라오려고 내려와져 있다. 내려와져 있다 이거야. 내려와져 있다. 내려왔다가 아니에요. 데려가려 하노라.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갔었노라. 이거 더 웃긴 거예요. 내가 내려갔었노라. 아니 내려갔었노라가 어디가 있어. 성기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려고 구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간 거네. 그러니까 대가고 그랬고 내려갔었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말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태어나져 이 말이나 만들어져 이 말이나 내려와져 이 말이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올라오려고 내려와져 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구출해 주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내려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딴 말로 나아져 있다. 만들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려갔었노라. 내려왔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그냥 내려갔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계획성이 내려갔다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됐죠. 참, 진짜 이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까지 소론이 긴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라. 이거 하면 일맥상통한다 이 말이에요.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내려와져 있다. 내려와져 있다. 나 이 표현을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이런 표현이 있구나 성경에. 이거 몰랐네. 최근에 사실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메모해놨다가 언젠가는 이걸 강의했다 싶어갖고 이제 예수수 이 강의하면서 이걸 소개해 주려고. 근데 이걸로 내가 사실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바로 들어가라. 이 출애굽기 3장 6절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냥 설명해 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0절 너에게로 되돌이키겠다 이 말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1장 31절 30 이것하고 연결을 시키라고 나에게 또 지혜를 주시네. 왜?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 내려와졌다 이 말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거 상당히 지금 오래됐어요. 지금 여러 달 됐어요. 이거 내가 확인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구나. 이거 내려와져 있다고 이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서 하긴 뭐 제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서 한 거지. 이 표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데리고 올라오려고 내려와져 있다. 이런 표현이 데려가노라 내려왔노라 내려갔었노라 이게 아니라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라니까. I am come down. 이 표현이 진짜 기가 막혀.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고 잘 지금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부터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푸는 방법이. 다양하게 알수록 그 사람이 실력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평범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수학 전문가한테 대수학이라는 걸 한번 강의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1 더하기 1이 왜 2인가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라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다 알았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큰 칠판에 2번 써야 돼. 그걸 뭐 대수학이라고 대수학. 그러니까 그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1 더하기 1이 2인가. 그러니까 컴다운이나 만들어졌다는 말이나 나아졌다는 말이나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려와져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강의를 길게 했다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다 얘기했지만 이제 이사야 9장 6절 더 보충해서 또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